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며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신실한 자는 믿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성도는 신실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성도는 선한 양심대로 걸어가야 하며 그 선한 양심은 거짓이 없고 신실합니다. 중생한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양심대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신실합니다.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열심만 있으면 좋은 줄로 알고 있지만 열심이 있어도 진실이 없는 신자는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2절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는 거저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전체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가 은혜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고 근심이나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노래가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평안이 없으며 예부적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도 심령 속에는 고통이 있게 됩니다.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말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 크고 보배로우며 모든 생명과 복을,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며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 육적인 면, 세상적인 면이 잘 되면 큰 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후에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4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해 주신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는요, 모든 성도가 다 처녀에 해당되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에 속합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로 예정하셨으며,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흠이 없게 하시기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또한 택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제로 성도를 택했다는 해석도 있지만요. 그것은 중요한 뜻이 못 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선택함에 있어 인간의 범죄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온전하게 하기로 책임을 지시고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선지자직으로는 자기 백성,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의 지혜의 면을 온전하게 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또한 제사장직으로 자기 백성을 도덕적인 면으로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하셔서 왕의 직으로는 자기 백성의 능력의 면을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키도록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길러나가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의 동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들을 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예정 다음에 타락의 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음에는 구속의 예정으로 독생자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속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예정 전에 선택의 예정을 하셨다는 바로 설이 전택설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타락 예정 후에 선택의 예정을 하였다는 설이 후택설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로 택하지 않는 자들로 불순종한 자들로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항거할 권리가 없다는 뜻인데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고요. 선악과에 따먹을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지하셨습니다.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예지하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면 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고 힐문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죄의 책임이 절대로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이성에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택한 것으로 믿고 또한 믿지 않는 불순종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는 죄와 책임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였다는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자녀들로 삼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전체가 다 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말씀하시기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해서라도 올바로 세우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은사를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6절인데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은혜를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 선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7절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금이나 은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이 피의 가치는 영원하고 천상천하에 제일 귀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지만 피를 흘려서 대속해 준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전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 택한 자가 믿을 때에 즉시 사죄와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8절인데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신령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신령한 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전혀 알 수 없고 도리어 미련하게 본다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고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했는데요.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총명은 밝히 깨닫는 면을 가리키고요. 지혜는 옳고 그른 것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9절인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때가 찬 것을 가리키는데요. 만사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그 예정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도 그 예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독생자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고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경륜 원문에 보면은 바로 집을 지키는 자라는 뜻인데요. 광범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계획으로 예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 중심으로 또한 안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